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나누는 시간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한국에는 취업을 하고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리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으로는 부모님께 이것저것 선물을 해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 첫 월급을 받게 되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고깃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갈비를 사드리고 싶었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앉으시자마자 아무래도 엄마는 너무 배가 고파서 국수를 먼저 먹고 싶어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고기를 주문하면서 국수도 같이 시켜드렸습니다. 고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국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는 고기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못하시고 국수를 먼저 드시기 시작하셨지요. 그리고는 막상 고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배가 부르셔서 고기를 많이 드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니, 고기를 많이 드셔야지 왜 국수를 드셔가지고 하면서 속상함에 투덜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일까요? 저 역시 점점 배고픈 것을 잘 못 참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 배가 고픈 그 자체가 싫더라고요.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집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배가 고플 것을 대비해서 가방에는 견과류를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이 12시인데 그 시간까지는 참지 못해서 11시에 과일과 간단한 요깃거리를 먹고는 정작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양껏 먹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엄마가 생각나고는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식욕 앞에 절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심히 피곤하여를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은 허기지다라고 번역을 했더군요. 사실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성경으로 읽었을 때 저는 에서의 모습을 보고는 솔직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이해가 갔었습니다. 저 역시 배고픈 것을 잘 못 참는 성격이니까요. 에서의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은 에서의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느꼈던 것처럼 죽을 만큼 허기진 상태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하게 느껴졌을 거야 하며 공감되셨나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장자의 명분인데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나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에서가 느낀 허기짐. 그가 느끼기에는 마치 죽을 것 같은 허기짐이었겠지만 사실 죽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루 들에서 시간을 보내고 와서 배가 고픈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하루를 굶었는데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허기짐인데 40일을 금식하면 그 허기짐은 얼마나 심할까요? 사탄은 그것을 잘 이용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에 계신 예수님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자극하며 사탄은 나옵니다.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허기를 채우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런 도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떡을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산다는 말씀일까요? 만일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매일 성경만 읽고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앙상하게 말라가고 결국 굶어 죽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떡도 먹어야 살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는 말씀일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그리 딱 들어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하고도 열흘이나 되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정말 말 그대로 아사 직전에 계신 상태에서 육신의 떡만 아니라 영혼의 떡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의 길에서 겪은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광야 길이 길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겸손의 자리로 낮추시고 믿음의 시험을 마주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라는 곡식을 내려주시지요. 그런데 이 만나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가서 원하는 만큼 주워다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루에 한 사람당 정해진 양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야 하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치까지 2배로 거두어야 했고 오늘 너무 많아서 남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딱 그날에 먹을 만큼만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까지 두지 말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부터도 내 본성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도전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장 나의 유익 앞에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왜곡하거나 요즘은 다 이렇게 해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도록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은 끝까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모습이지요.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귀한 이름 찬란한 별 온누리에 비칠 때 나 신나기게 내려주신 아름다운